네, 오늘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이에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사명이라고 하는 게 부딪혀서 막 선교 현장도 가고 막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지켜보니까 의외로 열정이 있는데 반비례해서 성경 말씀을 너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에 치우칠 때 막 뭔가 이렇게 열정이 일어났을 때는 좋은데 열정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뭔가 어, 뭐 기분이라든지 어떤 교회 규모가 좀 크다면 이렇게 그 속에서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는 괜찮은데 막상 자기의 삶 속에 돌아와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또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 구조나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항상 이상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다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또 내 자신도 삶의 어떤 패턴이나 규모가 일정하지 않고 막 업다운이 심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게 지속이 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영상으로만 참여하다가 직접 내가 이제 이 집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어때요? 뭔가 지속되는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계속되잖아요. 근데 이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될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을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3장을 한번 쭉 읽어보고 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거나 생각해보고 그럴 수 있도록 제가 교재도 올려놓고 또 말씀을 그냥 끝나지 않고 영상으로 음성 파일은 어디서나 이렇게 움직이면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성경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특히 로마서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뭘까? 믿음은 뭐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로마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는 지식의 배경과 철학의 배경과 삶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현장이에요. 반대로 타락도 극심하거든요.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의 율법, 옛날 모세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한 그 율법의 내용과 또 지켜야 될 정결의식들, 뭐 예를 들면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의식을 거행해야 되고 뭐 몸에 흔적을 남겨야 되고 그거 하지 않으면 뭐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막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음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길,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축복들은 사람을 터전으로 하는 사람의 의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출생했으니까. 아마 우리 춘재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예전에 들으면 뭔 소리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복음이 이해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와 한 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원죄 아래서. 서로 뭐 잘났다 못났다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해답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람의 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부족하다, 좀 넘치게 괜찮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코 구원할 수가 없다. 바울이 그걸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계속 해답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노력해도 답이 없다. 그게 맞아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이 주격이에요. 하나님이 주동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니 사람은 철저히 무능력하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속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신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 오늘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롭게 된 것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속량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의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사람의 노력과 열심을 터전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큰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의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데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의의 축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의에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나의 터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의 의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 이게 예배고 신앙생활이에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법이죠. 사람의 행위로가 아니다. 믿음이어야 한다. 우리는 노력해서 따내는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의 위에 세워지는 믿음인 거예요. 그럼 저를 좀 보세요.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생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설교로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읽으면서 또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보면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진짜 이유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말씀 노트가 있어야 되겠죠. 로마서 3장을 딱 이렇게 적어 놓고 말씀을 읽었을 때, 이런 의미였지. 좀 적어 놓고,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좀 묵상해 보면 성령께서 내 삶에
지금 시간표에 맞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연예인이 누구 만나서 뭐 헤어지고 뭐 어떤 옷을 입고 공항에 가고 그런 거는 다 기억하더라고. 맛집 어디 가면 뭐 금호동에 어떤 연예인이 맛집 가서 뭐 그런 거 다 써 있으니 그런 건 연구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대강 목사님이 그냥 슬쩍 설명해 준 거 그것만 의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아요. 24시간이나 있잖아요. 아이 목사님 일 안 해보셔서 그렇죠. 저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금도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도 제 스스로 누군가를 전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와 말씀을 묵상해요. 그를 정리해가지고 아침에 올리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느냐? 너무 좋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좋은 정도가 넘어서서 어떤 문제와 상황에서도 이 영적 상태가 계속 똑같이 유지되는 힘이에요. 말씀의 힘.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힘.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분명하거든요. 저는 여기 와서 꿈꾸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청년들 중에, 전문인 산업인들 중에, 나처럼 누군가에게 이렇게 정돈되고 균형된 삶을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계속 설명해 줄 사람이 나올 것이다. 믿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멘 안 해요? 아, 아멘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낸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공사가 좀 길게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면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시작이 주일날 들었던 예배했던 말씀을 딱 두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1대지, 2대지, 3대지, 그다음에 결론 이게 말씀 노트에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주보에다가 다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성령께서는 무엇을 말하시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란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근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출근하면서도 계속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줘요. 사건을 통해서도 알게 하고 또 나의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도 알게 하고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다양해요. 그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판단하고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뭘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요? 여전히 내 경험, 내 생각, 내 감정이라면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변하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안 변한 상태로 매일매일이 가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이 정도라면 내일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말씀에 비춰보고 잘 모를 때는 기다리고 말씀에 비춰봐서 기도해봤다가 확정이 되면 실행하고 말씀에 비춰봤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과감히 하지 않고 이게 이제 돼야 되거든요.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 이념 또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즘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이 좋다, 안 좋다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학습된 거거든요.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학습된 것을 좋다고 여기는 거지. 나도 동의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말씀으로 비춰져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진리에 대한 생각으로 오는 해석과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로 설명해서 어렵지 조금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문제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막 은혜 받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말씀의 근거가 되지 않으니까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잖아요. 막 예언하고 막 뭐 보고 느끼고 하다가 이상한 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성경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청년이고 전문인이고 산업인이니까 그런 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올리세요.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매일 새롭게 은혜가 될 거예요.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맨날 힘들대.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업사이클이 막 심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업사이클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더 세밀하고 깊게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당은 또 축복이에요. 그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또 새 은혜를 한 주일 동안 승리할 은혜를 주시거든요. 저도 설교도 하지만 설교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저도 제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또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한 주일 동안. 벌써 목요일쯤 되면 많은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 감사할 내용들이 많아져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터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면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의지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터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내 자신과 감정과 살아왔던 인생관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터 위에서 삶을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율법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고 사람을 더 피곤하게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는 말씀, 율법은 그 말씀의 완성, 성취를 이루게 된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과 율법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믿음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믿음도 사람의 터 위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목표를 더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큰 교회 청년부들이 많이 모이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 대상자 만나려고, 또,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 많이 가는 이유가 고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그렇게 믿음을 사람의 터 위에서 이렇게 포장돼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터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믿음인 거예요. 뭐 어떻게 찾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생각으로 해석해보고 판단해보고 결정해보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감정에 치우쳐 있거나 또 일단 내가 막 기분이 나쁘거나 막 이러면 막 믿음이 확 떨어졌다고 막 이렇게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내용을 따라가면요. 업다운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는데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건과 문제에 휘둘리지 않게 돼요. 왜? 말씀은 계속 있잖아. 내게 계속 성령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도 사람의 터 위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여주려고 하는 믿음도 있는 거죠. 어, 첫 번째,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가면 죽음이 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구약에는 그래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막 다 죽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인가 팔목인가 발목에 끈을 달고 들어가거든요. 반응이 없으면 끈을 이렇게 밖에서 잡아 빼면 죽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의는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한 교제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거룩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방법이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량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잖아요, 예전에. 그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우리 춘자가 그랬잖아. 뭔 소리 하는지. 그런데 어느 날 부딪혀오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그랬다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거나 또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야죠. 아, 쟤는 안 돼. 저 인간은 글러먹었어. 우리 부모님 완전히 끝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는 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신의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들 말로 점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의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 점핑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생각으로 해석해보고 판단하고 결정해볼 때. 사실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거를 포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일 속에서 주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해 봤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결정해 봤더니 이런 소리와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더라. 또는 그렇게 결정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더라. 전에는 못 참았는데 넘어서더라. 뭔가 이렇게 말씀 성취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성경이 내용을 막 설교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이루어진 말씀 성취의 사실을 가지고 이렇더라라고 증가하는 게 복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잘 알겠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못해도 돼요. 제가 매주 와서 또 얘기해 줄 테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사함을 받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사함을 받았죠.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죄 사함이 아니라 예표일 뿐이에요. 그림자처럼 보여준 내용이죠. 네. 누구?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큰 두 번째, 첫 번째 내용을 보고 있어요. 동물의 피는 결코 구약에 번제를 드렸지만 사람의 피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사람의 피로서 치러야 하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표로 느끼게 해주신 거죠.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에서도 동물의 피가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서부터 한 분의 대속, 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메시아,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거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동물의 피로 채워질 수 있다면 그거는 너무 쉬운 방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은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속량하는 방법,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 대신 값을 치르심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리시고 그를 믿는 이들을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된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속죄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해요. 인간의 죽음은 자신의 죄값일 뿐 속죄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그리스도만이 속량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속량, 죽으심과 부활, 그 속량을 알고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만 구원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주옥 같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믿음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될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장 27절에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에서 통렬히 비난하는 율법은 사실은 의식적인 율법이었어요. 할례 의식과 같은 거, 정결 의식과 같은 거.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게 사라지겠어요? 막 예배 잘 드리려고 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 또 헌금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유대교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은 결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믿음이 없는 율법은 온전한 율법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31절에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의 말처럼 뭐 지키는 거,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 이런 율법을 세우는 믿음이 없이는 이제 그 행위 자체가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반대도 똑같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도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때 구약의 말씀을 부정하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초대교회 때 그 이후에 성행했었거든요. 구약이 부정되는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에요. 신약이 더 중요하고 구약 성경은 좀 옛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부정한 것처럼 여기지 않도록 자주 반복해서 믿음이 율법의 완성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믿음이 없는데 금요 기도에 어떻게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보다 중요해지죠. 제가 어제는 의정부에 가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오후 3시 반쯤에. 거기 쉬는 날이라 그 어떤 그 권사님의 조카인데 그 부부인데 초등학생이 있고. 근데 의정부에 가서 말씀을 막 황송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의정부에서 말씀 끝나고 광명에 또 가거든요. 광명까지 퇴근 시간이야. 2시간 반 걸리더라고. 물론 약간 힘들긴 해요. 그런데 정말로 이 복음과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켜서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에 대한 기쁨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밤늦게 와가지고 말씀 정리해서 올리고 또 새벽 예배 준비하고 또 새벽에 4시면 일어나가지고 저 집사람하고 또 30분 차 타고 와서 또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말씀 정리해서 올리고, 목사라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없으면요, 하다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근데 하필이면 직업이 목사니까 이거는 뭐 꽃배기의 은혜지. 이거 안 하면 이거는 나쁜 사람이고 하면 기본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행위 자체도 믿음이 동반된 행위는 쉬워져요.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에 대해 지적할 이유도 없죠. 이건 내게 주신 은혜예요.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나는 교회 갈 때마다 냉장고 열면 삥긋이 웃게 돼요. 저 사람이 그냥 사람들을 좀 편하게 부담 안 갖도록 생각하도록, 아, 우리가 말이야, 음료 담당, 우리 복음회계 음료 담당이라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니까 막 채워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생각할 때마다 참 큰 은혜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렇게 하라고 시켜도 부담되고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또 나는 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도 갖게 되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민을 했다면 그리스도 없는 율법 때문에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루터가 로마서를 전할 때 대중들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율법 때문에 또 고민을 한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가 없는 막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만 막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 막 믿는데요. 막 믿는다 그러고 막 집을 팔아서 헌금하기도 하고 막 성전 건축할 때 참 대단한 믿음인데 어느 날 보면 집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천주교로 가 있고 불교로 가 있고 아예 교회를 떠나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건 어떤 믿음일까요? 율법을 통한 믿음이 형성된 게 아니라 개인적 믿음이 그냥 어디서 그냥 온 거예요. 그때는 기분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뭐 억울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법에다가 고소를 해서 헌금 반환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믿음, 율법에 기반하지 않는 믿음은 굉장히 빈약하고 감정적인 경우가 많다. 도무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몰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기준이에요, 막. 영적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율법도 있고 또 율법에 기반하지 않은 그냥 자의적인 믿음도 너무 많다. 그런 것은 결코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고 바울은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렇죠? 비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죠. 율법을 제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믿음인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만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로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것은 그 무엇으로도 구원이 없어요. 오직 그들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만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는 착한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착한 행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에요. 성경, 율법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이런 믿음이 은혜로서 동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청년들, 전문인들 산업 현장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선택과 해석과 판단과 결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율법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그냥 자유로운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로마서는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청년들 또 전문인들, 산업인들 현장에 응답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천국 배경이 임하는 그 축복이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지연, 감사합니다. 최하나, 음소거 좀 풀어보세요. 어디 이동 중인가? 네, 감사합니다.